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도와시고 깨달음과 명철함을 도와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나를 살리고 많은 자들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역시 사용되게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알아보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고토기간, 또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마지막 때라 주님 말씀했죠. 또 적그리스도의 나타날 징조가 보일 때의 마지막 때라. 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처럼 교통수단과 지식의 고도 발달을 볼 때 마지막 때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라. 자,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을 보면은 에스겔 39장 28절로 29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열국 많은 나라잖아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내가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중요한 건 사로잡혀서 열국에 이르게 했다는 열국. 근데 에스겔 당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바벨론 한 나라에게 포로 끌려간 거예요. 비포 크리스트 BC 605년 전, 주님 오시기 605년 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끌려. 이게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2차 침공 때가 BC 597년 8년 후죠. 그때에 이제 누가 끌려갑니까? 에스겔, 모르드게 끌려가는 거예요. 3차 침공에는 586년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은 죽임당하고 그리스도의 왕은 쇠에서 묶여 길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536년에 이제 메데바사의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바벨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화 정책을 쓰죠. 이방 종교를 인정해주면 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로잡혀 열국에 벌릴 열자잖아요. 많은 나라요. 근데 에스겔 당시에는 한 나라,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이 고토가 어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또 한 가지는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역시 에스겔 당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지방이잖아요. 미디아, 이제 쭉 페리사, 메데바사, 이쪽에 이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고토의 고토, 이 고토 조그만 데게 돌아가게 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열국으로 쫓겨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7장 25절의 성취,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빌라도가 나 예수에게서 죄를 벌리지 못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으잖아요. 그럼 나는 네 여기 있잖아 무지하다.
물때하고 손을 닦으면서 그때 백성하는 말이 뭡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제발 예수만 못 받아 죽여다오. 그 죄는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이때 AD 70년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아 왕제의 아들 티토스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만국으로 열국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독일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미국 아니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이 AD 70년 이래 멸망당하면서 유대 나라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지도상에는 팔레스틴 지방을 지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가 없어집니다. 그 이 팔레스틴은요, 블레셋 사람의 땅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유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위임 통치 때도 팔레스틴을 불렸어요. 30년간 영국이 통치하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기간이 교회 시대,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장 11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1장에도 말 25절 26절에도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구원의 완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러나 대환란 들어가서 이방인의 구원은 완전히 채워지고 그 대환란 들어가서 두 중의 전도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900년 전에는요, 1900년 전에 이런 해석이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시대, 이방인의 구원 시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만. 그러다가 1900년에 들어오면서 만국 흩어져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이 되죠. 시온,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의 창시자가 데오들 헬츠입니다. 자,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났느냐? 배경을 보면 19세기 후반에요. 유럽 각 지역에서 유태인 배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이 유태의 프랑스 군대 육군 포병장교 드레피스 대위의 간첩 유명죄입니다. 이 드레피스가 간첩질한 거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겁니다. 이때 데오들 헬치라는 사람입니다. 44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태어나고 지금은 저널리스트예요. 언론입니다. 활동 모델은 독일의 피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드레피스 사건을 취재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반셈주의의 벽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유택의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 육군 표병 장교 대위였는데 죄명 간첩 누명죄입니다. 사형당했습니다. 당시 불란서 국민을 형사하고 있는 부류들이 프랑크족, 또 라틴족, 센족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중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반셈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드레피스가 죄가 없는데도 반셈주의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이때 유명한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가요, 법정에서 드레피스의 무죄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데오들 헬칠이 생각에는 말입니다. 한때 데오들 헬칠도 개종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이기 때문에 부익다는 건데 개종은 되고 되겠느냐? 종교 바꾼다고. 왜 우리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시범문 서름 겪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이때 상황은 유럽 사회 전체가 유대인을 싫어하는 반셈주의의 거대한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896년에 유대인의 국가라는 소책자를 발행하고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헬칠과 와치만이 참석을 했어요.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유대인들 본토 팔레스티나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안 되고 혼자 한대요. 유대 국가 건설을 위한 이제 집단적 기관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기회가 되는데 1906년에 유택의 독일인으로서 특출한 과학자인 차임 와이즈만 박사가 있어요. 이 차임 와이즈만이 영국으로 망명을 오게 됩니다. 이때 헬칠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간다에다가 유대 국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차임 와이즈는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외교부 장관이죠. 외상 발포와 담판을 갔습니다. 담판을 가던데 차임 와이즈만 박사와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의 대화를 보면은 차임 와이즈만이 팔레스틴만이 시오니즘의 전초기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는 나는 헬칠 박사의 소식을 들어 알고 있다. 우간다의 유대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을. 차임 와이즈만은 말하기를 다른 방법은 우사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제가 당신에게 런던 대신에 파리를 제안한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발포는 말하기를 와이즈만 박사, 우리는 런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차임 와이즈만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런던이 습지했을 때에 이미 예루살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해가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열명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군과 독일, 일본, 이태리 간의 전쟁이잖아요. 이 당시에 막강한 화력을 갖춘 오스만 터키 제국,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연합군 쪽에 가입하지 않고 독일 편에 붙어버렸어요. 영국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는 자금, 돈, 또 한 가지는 소련에서 추방당한 과학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1917년 11월 2일 날 영국 외상 발포가 선언하기를 유대인의 역할에 감사드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유대인들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유대인 국가 건설을 찬성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대걸 지원합니다. 지원해요.
타임 와이즈만이 이때 유택의 독일인데 1906년에 영국에 망명했는데 영국 외상에게 우리 국가를 세우는 게 소원이다. 발포가 말하기를 찬성한다. 대신 우리를 도와달라. 자금으로 또 이제 무기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래가지고 1918년 승리로 끝나면서 이 오스만 터키 제국, 독일 편에 붙었던 오스만 터키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등 사우디 등 다 민족들 다 나누어져요. 오스만 터키 제국이 거대 컸거든요. 요르단, 시리아는 프랑스가 통치하고 식민지로,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30년 만이죠. 저희는 오스만 터키 제국, 사라진 제국이라 말합니다.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400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그리고 사우디, 시리아, 요르단이 해방하고 독립을 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요르단과 시리아는 프랑스가 식민 통치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를 합니다. 1918년부터 48년까지. 근데 문제는요, 이때 영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이중 약속한 겁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약속했고, 또 영국의 이집트 대사 헨리 맥마은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약속했던 거예요. 이중 약속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영국 대사 헨리 맥마은이 아랍인들, 피에로예요. 아랍인들에게 제안합니다. 아랍인이 오스만 터키 제국에 반항을 하고 대항을 해주면은 중동에서 우리가 아랍인들, 피에로들의 영토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결과는 영국이 이중 약속한 겁니다. 외무장관 발포는 유대인들이 약속하고, 영국 이집트 대사 헨리 맥마은은 피에로, 아랍인들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속았다. 배를 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유대인 지도들 영국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어요. 방해했는데,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가서 영국 총독을 암살합니다. 이러한 히스토리, 역사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엑소더스예요. 탈출 영화입니다. 그냥 그리고 나라가 독립합니다. 자,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인정을 받아서 독립을 선포하고 국가를 세웁니다. 즉,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처럼 고토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에스겔 39장 25절로 29절의 말씀에 예언이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 일 누가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역사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크게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좁게는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제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생각하면 쉽게 인생을 끝냅니다. 결론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의 주님의 것입니다. 흔히 역사를 연극에 비유합니다. 배우는 인류. 무대에서 다 나와서 말이지, 권력 잡으려고 또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탈취한 일을 하면서 이제 한 순간을 장식하는 배우들. 또 무대는 세상이에요. 배경은 시대입니다. 장치, 여러 가지 문명입니다. 연출자는,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라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4,000년 전,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잖아요.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을 하잖아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AD 70년 아노 도민이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또 1948 6월 14일 날 옛 땅을 도로 찾아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 했어요. 마지막 때 신거는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14절에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시기 위해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말티스 증인들이라 했어요. 이 말씀처럼 이 시대는 곳곳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사도들은 원래가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건만도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했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흐트러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쭉 이제 나가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사도행 8장에 보면은 유대 사마리아 지역 빌립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또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통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구원시켰는데 2차 전도가 유럽 복음화 될 때예요. 유럽 복음화. 우리나라와 가까워도 중국도요. 각 나라 우리나라 고구려 때에 경교가 들어와서 경교. 각 나라 이세민이하고 누굽니까 이제 연교수가 싸울 때 이미 경교가 들어와 있어요. 일본에는 명치 유신 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때에 천주교 신부가 같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지역은 8세기경에 복음이 신고됐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시 간다게의 영향으로 시포의 성인 누가 나와요? 어거스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에도요 9세기경에 복음이 이제 전파돼서 톨스토이, 토스토옙스키 이런 문인들이 배출됩니다. 기독교 문인들이. 책에 보면요, 톨토이의 책에 보면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론 3제에 보면은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했어요. 석가와 공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밤길에 가다가 큰 깊은 우대에 빠졌습니다. 샘 속에. 우물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 살달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누구냐? 석가모니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깊이 빠졌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부디 와서 죽어서 왕생급락하시오 하고 똑똑똑똑똑 하고 갔어요.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하는데 두 번째 유교의 공자님이 모셨습니다. 오자마자 인간이라는 게 조심성이 없다고 밤길을 등불 덮쌌냐고 조심을 이랬냐고 그래서 일장 훈심하라고 가버렸어요. 안 건져주고. 이 유교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기진맥진들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리 칠 때 예수님 왔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훈시 않고 뭐 책망 않고 허리에다 끈을 매고 그걸 카드를 놓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리고 올라와서 주막에 내려와서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치료를 주막주에 주면서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냐고 다시는 조심해서 이런 일 당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이루어준 그분이 바로 뭐냐? 기독교 예수님이라. 근데 제 말이 아닙니다. 톨토이가 책에다 쓴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이미 이제 복음이 신고됐다 이 말입니다. 중국에는 허슨 테일러,
중국 내륙선교회 창시자죠. 영국 사람인데 또 워치만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배출됐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로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독교시 만발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의 주요 연대표로 보면은 29년, 서기 29년 오순절과 교회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36년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52년에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요. 62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도착, 60년에 네로의 박해가 이루어지고요. 67년에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이제 달리고 바울은 목이 잘려나가 순교당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죠. 596년에 그레고리 대제가 어거틴을 영국에 파송합니다. 635년에 네스토리아 선교회가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954년에 중국의 러시아의 올가 공주가 수세받아요. 세례받습니다. 물세례. 1564년에 어거틴 유단이 필리핀에 도착을 합니다. 1583년에 마테오 리치 신부가 중국에 도착합니다. 1593년에 프랑스 교단이 일본에 도착합니다.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만 해도 TV가 없었어요. 중계방송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동네 기장집에 충기 틀어놓고 저녁 먹고 마시러 가지고 그거 들었어요. 동네마다 좀 나으니까 이제 가게에 시커먼 전화기 막 돌리는 거예요. 그 손잡 돌리는 거. 그것을 이제 다뤄왔다 난 다이얼로 바뀝니다. 집에 있다가 방송이 나옵니다. 아무개 전화 왔다고 하면은 막 달려가 전화 왔잖아요. 이 가게 집에 같은 데 가서 말입니다. 그게 살았어 우리가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각종 매스컴, 극동방송, 시베리아, 아프리카, 동아시아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계 전파될지니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너희가 지혜의 땀을 면키에 위하여 이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알기로 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이 구원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 말씀이 성취입니다. 거의 다 됐잖아요.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적수가 나타날 징조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면은 13장은 적수가 출현장이거든요. 구원선언이 시작됩니다. 요한서 2장 18절 19절은 적수의 자격을 특징을 잘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밀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요한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소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있다.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적의 적도의 특징은 예수님 잘 믿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에게 나갔다. 적도교 열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이단적인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문선명이, 박대선이, 조희성, 안상홍, 박명호, 권일찬, 이만희, 너 모두가 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가 나간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이에요. 또 적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진리를 배경합니다. 이런 자들이 다 적도죠.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문세명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너는 나는 하나님, 마귀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너는 문예수다, 재림예수라 말하고, 박태성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처음에 넌 감람나무, 나는 이제 나중에는 내가 천부다. 예, 시킨 대로 마귀 시킨 대로 거예요. 예, 마귀에게 완전히 악령이 내주함을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안상홍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안상홍 입으로 기도해라. 이 말 속에 기도에 마귀가 합의돼가지고 너는 목자고 이긴 자고 새 요한이고 내 인치는 자고,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사탄의 앞잡이에 도르는 자들이 바로 이단의 교주들이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시대 마지막 적도는 일반적인 마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악령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인 루시퍼가 들어간 자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라,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한 줄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자, 적그리스도 자기가 끝나면요, 13장의 대환란 후 3년만 시작되는데 그 기준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있습니다. 1400년 반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준비해 갖추는 기간은 1400년 반,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활동의 기간은 후 3년 반,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기준이 계시록 13장이다. 바다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또 많은 선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많은 물과 백성과 무리 사람들과 열국 많은 나라 방언들 많이라. 예, 바다, 세상. 짐승은요 13장 16, 18절과 같이 실제 짐승이 아니고 소나 돼지나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지고 믿는 자들 죽이고 잡아 가두고 회유를 했다. 예, 이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완전히 타락한 자, 이 그런 인격적인 사람, 이걸 짐승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근데 이 짐승은요 맹수의 잔인함을 이제 잘 나타낸 거잖아요. 맹수 무엇에 잔인하잖아요. 사장 안 받습니다. 인정한 적 없어요. 잔혹하잖아요. 무자비합니다. 예. 한번 물으면, 목줄을 물으면 끓을 때까지, 숨이 끓을 때까지 죽이잖아요. 아주 표독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일곱 머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7번에 정복했고 그 다음에 지배했던 나라들을 말합니다. 아수리의 사내립, 예.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킨 왕은 살만 헤세델인데 사내립이 전국을 다 점령